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오랜 옛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렇게 좋은 것이 많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그 친구에게 마침 좋은 기회로 여겨서 이 예수 믿는 친구에게 그동안 궁금하였던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친구,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친구의 질문에 그리스도인인 친구는 머쓱하며 민망하게 글쎄 잘 모르겠는걸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친구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또다시 난처해하며 글쎄 아직 잘 모르겠는걸? 마지막으로 친구는 이 땅에 수많은 사이비들이 있는데 그들은 왜 생겨났는가? 그리스도인인 친구는 정말로 난처해서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미안하네, 나도 아직 잘 모르네. 자신의 질문에 자세히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를 향하여 약간은 답답하고 핀잔 섞인 말로 자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서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이 좀 상할 뻔도 한데 이 친구의 핀잔 섞인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친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네.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나는 술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다네. 가정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네. 그러나 지금은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다네. 우리 가정은 몰라보게 화목해졌어. 저녁마다 아이들이 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또 나는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네. 고아들의 아버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도 16세 때는 절도죄를 저질러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방탕하여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술과 여자와 도박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초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깊이 감동되어 목사가 되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부친으로부터 13만 5천 달러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돌아가시는 그때에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고작 1,000달러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새 사람을 평생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값없이 한없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변화된 삶을 내가 소망하며 기쁨으로 내 죽을 육체에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 신앙생활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과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다만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에 조금의 차이가 있고 부어드린 여인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하나님께서 누가를 감동하게 하사 기록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감동케 하사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죄 지은 여인이라는 사람들의 낙인과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들은 대표적으로 성매매를 하며 살아가는 여인들을 모욕적으로 비난할 때 저 여인은 죄 있는 여인이야 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죄 지은 여인이라는 이 표현은 이 여인이 성매매를 하며 살았다라는 이 여인이 어떤 직업,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을 가졌느냐가 포커스가 전혀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설교를 듣다가 이 죄 지은 여인이 성매매를 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대충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를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여인이라는 이 표현이 이 여인이 얼마나 낙인을 통해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분노가 쌓여서 그 분노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 내면의 상처와 분노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부정적 시각, 부정적인 태도를 통해서 자신을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이 패인 상처나 고통에서 쉽게 풀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에게 그래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좋은 말로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권면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난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에 이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살았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율법 준수자들이었어요. 율법에는 어떠해야 합니까? 거룩한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케 되니 부정한 것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아야 되는. 죄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죠. 그러니 이 부정한 여인에게 곁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정한 여인에게 사업장을 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을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이라는 값비싼 것을 소유할 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느냐,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힘들게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삶에 쌓아두려고 오늘날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노후에 걱정이 하나도 없을 만큼 재정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놀 때 공부했고,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일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때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 지은 여인이 향유를 소유할 만큼 모았다면 이 여인의 스토리는, 이 여인의 히스토리는 함께 그 발에서 듣는 이의 눈시울을 붉어지게 할 만큼 야곱의 고백을 빌린다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향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사람과 사회로부터 지켜줄 무기였고 보호막이었습니다. 죄 지은 여인이 죽지 못해 살아야 한다면 이 여인은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에 인생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자신의 인생을 부어드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향유 담은 옥합은 이 여인이 발견한 사랑의 크기, 진리의 크기, 능력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철저히 사회적인 약자로서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을, 동아줄을 기꺼이 벗어버릴 정도의 변화라면 그 변화의 크기는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그가 깨달은 진리는 얼마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향유는 그걸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난 세레모니를 한 게 아니에요. 향유를 쏟아 부어드리며 죄 많은 나의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받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오니 그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제자들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미치지 못했는가? 죄 지은 여인은 재리와 세인의 친구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자신도 병이 고침받은 사람처럼 은혜를 덧입기를, 그러나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이 여인은 철저히 자기를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가려내며 무리들 속에 끼어 그들 어깨 사이로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시켰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구경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분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주님의 손짓, 주님의 발짓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서 구경꾼으로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메시아라면,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혼을 주시는 주지라면, 그것을 통해 내 삶을 바꾸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구경꾼의 메시지가 아니라 믿는 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오늘 이 향유 부인 여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지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갈 곳도 없고 붙잡아줄 곳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내 삶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기를, 메시아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를 갈망하며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어두움을 밝혀주고 여러분의 묶임을 풀어주고 여러분의 닫힘을 열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향유 부은 여인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여인처럼 자녀에 붙잡고 있던 동아줄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사랑의 크기, 진리의 크기, 능력의 크기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뜨거워져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진정한 순종과 따름을 주님께 드리려는 그 믿음으로 하루를 채워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도 나의 사랑의 크기를, 나의 진리의 크기를, 나의 권능의 크기를 한없이 부어줄 테니 나는 내가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진리를 깨닫고 나의 능력을 깨닫아서 네가 신처럼 붙잡고 있는 향유를 깨뜨려 내 발에 붓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진리를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한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죽을 육체에 채울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발에 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집에서부터 향유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발에 붓기까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넘어짐이 반복되거든요. 예수를 확실히 믿어요. 저 천국 갈 거 믿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종하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실 거 저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는 저에게도 여전히 유혹은 저를 넘어뜨려요. 그러니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 그분의 발 앞에 그것을 깨어드릴 때까지 5만 가지 생각이 그를 덮치지 않았을까요? 그 5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길을 빗뚫게 나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말씀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채워나가야 돼요. 그 체험이 없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죄 지은 여인은 자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림으로써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저는 이제부터 향유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감사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입니다. 죄인인 여인은 예수 믿어서 잘 사는 삶,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권능을 깨달아 그분의 발 앞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드림으로써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하게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발견한 메시아에 대한 최고의 경외를 드린 것이며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막연한 기대감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 여인은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 감히 그분 앞으로 지나갈 수도 없어서 그분의 뒤로 지나가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오늘 이 뒤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많은 단어 중에 아주 특별한 의미의 단어로 이 뒤로라는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이 뒤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위치적으로 뒤로라는 제 뒤에 이 화면이 있죠. 이렇게 위치적으로 뒤로라는 의미와 함께 누구의 뒤에 서다 그 사람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 여인의 뒤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위치적으로 예수님의 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그 권능 앞에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이 뒤로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예수로 사는 삶이란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메시지가 향하는 방향을 선명하게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교의 깊은 통찰과 자극을 주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선교를 떠나기 전 자신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에콰도르의 원시 부족을 향하여 나가는 짐 엘리엇 선교사를 향하여 사람들은 손가락을 찌질하며 어리석어라고, 네가 지금 이 재물을 더 키우면 더 좋은 선교를 할 텐데, 네가 지금 것보다 더 많은 배움을 통하여 박사가 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이 어리석은 자야. 손가락질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결국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두 가지 선포를 하십니다. 첫 번째 선포는 4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구원과 평안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아주 희미하게 마지막 이 여인을 올가매고 있는 그 가는 줄 한 오락이마저도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이 예수님의 축복은 마지막 이 여인을 아주 여리게 감싸고 있는 줄마저 딱 끊어져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자유는 평안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자유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발에 그 인생을 쏟아 부은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속죄의 축복과 평안하라, 이제 내가 너의 평안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을 통하여 너는 다시는 과거의 네 삶을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쏟아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을 발견하기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잘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방향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똑같다 하더라도 방향이 안 바뀌면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진짜 평안, 진짜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방향을 이제부터 바꾸십시오. 이 여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 내 삶은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크기를 경험하고 그 능력에 접촉되어 내 삶을 주님 발 앞에 깨어 드리겠습니다. 향유 본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삶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하루 동안, 한 주 동안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발 앞에 내가 붙잡고 있는 향후를 깨뜨려 드리며 내 인생도 같이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여인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내 삶에 선포되어 나를 묶고 있던 한 줄기까지도 완전히 끊어져 평안과 자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